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다윗을 핍박하는 악인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딸의 남편, 즉 자기 사위이면서 자기 아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고 또 자기에게 있어서도 가장 충성스럽고 유능한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중대사를 뒤로하고 이 다윗을 쫓는데 혈안이 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도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한번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처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다른 상황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그런 법이죠. 이스라엘은 당시 늘 블레셋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지파 간의 경쟁이나 이런 갈등들이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왕이 된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은 나라의 제도도 새로 만들어야 했고 법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12개의 지파들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이 12개의 지파를 하나의 나라로 묶어야 했고 또 무엇보다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출중하고 당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왕의 역할, 앞에 누군가가 선례를 보여준 적이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며 기틀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도 여러 차례 실수가 있게 되죠. 사울이 경험했던 많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선지자 사무엘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어서 나라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의 존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리더로 즉위한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리더십은 자신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자신의 직위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이 사무엘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더 위에 있는 이 사무엘이 있으니 왕으로서 불편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과 사무엘이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죠. 처음으로 부딪힌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일찍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드렸고 이 일로 백성들과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사무엘에게 아주 큰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부딪히고 갈라서게 된 계기 역시 전쟁과 관련이 있었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자기의 눈에 아까워 보이는 것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당신의 왕권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은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무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왕으로서의 결정과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동시에요, 또 자신의 가장 큰 후원자와 배경이 되어주던 사무엘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많은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과 관계를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울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과 갈라진 이후에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계속해서 싸웠다, 전쟁했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이렇처럼 전쟁을 통해 드러나는 성과를 가지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그로써 그의 왕권과 그의 리더십을 더 곤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앞에 백성들로부터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전쟁의 성과를 올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등장부터가 남달랐죠. 그는 이스라엘의 용사라고도 할 수 있는 사울과 요나단조차 감히 나설 수 없었던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등장해서 그를 쓰러뜨리며 해성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나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이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측근의 사람들, 사울의 측근의 사람들도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나라를 다스릴 이 정치관을 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 전통을 계승해 나가야 할 자신의 왕조를 세워 나가야 할 요나단조차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이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간 쌓아왔던 모든 인정과 나라와 자신의 사람들과 모든 지위를 이 다윗에게 넘겨줘야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그런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바가 없고 개인적인 원한을 살 일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왕권과 또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나름의 당위와 이유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가의 군사력을 동원해서까지 다윗의 목숨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불타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 우리 어제 나눴던 오늘 보면 앞서 나오는 이 사건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죠.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오히려 잡힌 꼴이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손끝에, 다윗의 칼끝에 자신의 목숨의 운명을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처럼 자신의 배가 아프고 용변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일상을 보내던 그 순간에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란 사울을 더 놀라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그 순간, 아니 죽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다윗이 그에게 나타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당신에게 하지 않았고 그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진심 어린 충정을 알게 된 사울은 간담이 녹아내렸을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추격할 마음도, 그리고 그간 다윗을 향해 품고 있던 증오와 시기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은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사울이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회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떠오르고 다윗이 자신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줬었는지,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자신 곁에서 이 음악을 연주하고 그로써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을 따라 전쟁에 나가고 그 모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들같이 여기던 다윗과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가 권력에 취해서 이만큼 망가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 또 권력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후회와 이와 같은 깨어진 관계가 사울과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맺는 지금의 관계 속에도 이런 일들은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아껴주던 그런 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지든 관계 때문에 깨어지든 나의 자존심이나 감정 때문에 깨어지든 그렇게 깨어지고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틀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이 저울에 올려보면 사랑하는 사람보다 중요할 리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람을 잃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이와 같은 일들로 다윗과의 관계가 깨어졌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로써 다윗을 향해 일어났던 불일듯한 질투와 그로 인해 눈멀었던 자신의 모습을 일시적으로나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뒤틀려 버린 그들의 관계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의 묵었던 감정이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기세등등하던 그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사울을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그 일, 지금 사울이 선포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지금 사울이 너무나도 싫어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지금까지 다윗을 그렇게 쫓았던 것인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이 지금 선언하고 또 그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든 의견 차이든 또 때로는 그 다른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써 잃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아니 심지어 나의 한 몸이 된 우리의 그런 지체들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저마다 사람마다 그 구성원마다 의견이 있고 저마다 그 의견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견들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수히 많은 의견들, 저마다 내는 그 의견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낸 의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소한 표현들로 인해서 또 나와 다른 생각을, 마음은 같은데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합쳐지지 못하고 그로써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잃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잃는 것은 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내 지체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덜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더 크고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사울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막혀버리면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사울처럼 저마다의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준이 옳다 여기고 내가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내가 이와 같이 저 사람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사울의 고백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틀렸고 네가 맞다, 너는 선한데 나는 악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너는 의롭고 나 역시 너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즉 사울은 이때도 자신이 다윗을 쫓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나라의 문제로서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옳다라고 끝까지 그 생각을 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많은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또 옳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런 판단과 또 우리 스스로를 두고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판단을 다 옳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런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나 자신을 두고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또 거기에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을 고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써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선포하며 또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